오늘 주제는요, 믿음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좀 어렵잖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려면 뭔가 단어 자체의 정의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떠한 기대, 바람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여서 믿음이라는 말을 같이 써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이 쌀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은수저 찍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먹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밥을 먹는 거고요.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선험적 지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구별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뭘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하고 다니잖아요. 누가 담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뒷골목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선천적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과 나쁜 걸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구별하고 선택을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도 선택을 해요. 갓난아이 때부터도 이제 아이의 경우는 엄마 젖을 먹죠. 근데 특이한 게 어떤 아이는 이 젖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랬고요. 이 젖을 먹어야지 아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사라지기 때문에 젖을 먹는 것도 아이의 선택이고, 혹은 난 이게 좀 싫다 그러면은 아이는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 구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고요. 이제 먹고 사는 일을 정하는 것도 기준을 가지고 구별을 해서 그 직장을 선택하는 거고요. 또 일이 힘들어서 퇴사를 결정할 때 역시 기준을 가지고 이거보다는 다른 업종을 가는 게 훨씬 낫겠지 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앞서 얘기했듯이 복잡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는 반항을 하고 하는 거고요. 또 일을 하면은 이 업종을 선택하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선택하는 거고요. 또 이 회사를 때려치우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결과를 항상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돈을 넣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는 믿고 했으니까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 결과가 나뉘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믿음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요, 이제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에서 6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오는 자는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에서요, 보상하시는 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항상 이 자신을 믿는 자,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적용 포인트로 또 나뉩니다.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죠? 간단하죠. 지옥 가기 싫어서. 지옥 안 가려고. 간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믿는 거죠. 당연히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이렇게 알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한 상태에서 죄 대신에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 믿음의 결과,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가 한 말이 있죠.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믿으라, 보상,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으면 항상 이렇게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행위도 어떤 대가도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또 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5장 '좀 찾는 게 걸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네, 하나님의 방식은요,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이 피로 이 죄들의 사면을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으라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값없이 정당함을 얻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전가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성을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 자,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믿음이 불러오는 보상에는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보상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라고 하셨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네, 영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 안으로 그 보상을 나중에 주십니다. 우리 몸에 이루어진 것들이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몸으로 보상을 이룬다는 것은 이 몸에 이제 영광스러운 몸은 밝기의 차이가 있고요. 또 그 어떤 장식, 옷의 장식 같은 거, 보석, 누구는 금, 뭐 누구는 멋있는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근데 이 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누구는 해같이 밝게 빛나는데 누구는 이제 달처럼 빛이 약간 희미한 그런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잘 행했느냐에 따라서 또 차등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고요. 제가 방금 말했던 몸 안에 이루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보상도 없이 이제 나를 믿으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상도 없이 그냥 열정페이만 요구하시는 악덕 사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뭐 지나가는 말로 기록되었거나 허투루 그냥 한번 해봤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약속을 잘 어깁니다. 다시 만날 것이 아니면서도 인사치레로 뭐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하고 영원히 안 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거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이러면은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은 이제 계약서에 약속을 써놓고도 위반하는 일이 흔하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있는 거고, 뭐 중고차 파는 사람들, 이 딜러들한테 막 온갖 그 더러운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정치인들 특히 선거철 되면은 좋은 말들 많이 하죠. 뭐 국민에게 각각 뭐 1억씩 지급하겠다든지 뭐 아니면 뭐 개혁, 혁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계속 가면 갈수록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그냥 헛되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거짓되고 자신의 말을 전부 지킬 능력도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는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해줬는데 개판으로 사는 거 보니까 좀 후회가 되는데 다시 지옥으로 보낼까?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뱉은 말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지키지 못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사람의 아들도 아니시니 그분께서는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르셨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으로도 자신의 신격을 증거하고 계셔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으시고요.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요.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를 들어 200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예시가 이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몰아내려고 싸우는데 차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드는 구절이 그 가나안 땅을,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그 중동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말이었나?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이거 그냥 비유였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고요.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완전하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전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나오는 서신인데 읽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울이 쓴 건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럼 이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일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의 복음이 로마서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너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쪽에 이렇게 행위 쪽에 쏠리기도 하고, 혹은 방언을 해야 이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속이는 대로 이렇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선하다. 이 사람이 정말 보상이 크다. 이런 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한번 11장 다시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네. 네, 5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제가 절을 언급하면 눈으로 한번 따라가서 읽어보세요. 11장 5절. 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물로 세상이 멸망할 때에 구원받았습니다. 또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17절에서 1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또 28절에서 29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첫 태생이 죽는 재앙을 면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30절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예리코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기를 음파 공격으로 성을 무너뜨렸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세상의 말처럼 이 성을 7일 동안 이렇게 뺑 돌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딱 나팔을 동시에 불고 소리를 질러서 그 성벽이 전부 무너졌죠. 근데 만약에 세상의 말대로 이게 음파 공격이 성공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면 이 여리코 성벽에 지금 보면은 한쪽 부분만 이렇게 솟아있는 벽이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음파 공격은 이 공명을 시켜가지고 한 방에 꽝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균일하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쪽 성벽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안 무너지고. 이게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예리코의 멸망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창녀 라합이 그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을 이 믿음으로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숨겨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33절에는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믿음으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용광로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11장 34절에 이 격렬한 불을 꺼뜨렸고, 이 부분이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으로 좋은 평판은 때로는 마냥 당시에는 좋지만은 않은 그런 결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박해와 함께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두드려 맞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냥 거짓 예언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기도 하는 거죠. 35절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어내려 함이라. 36절 또 다른 이들은 진정 잔인한 조롱들과 채찍으로 맞는 일들로 정련을 받았으며 더욱이 속박들과 투옥들의 정련까지 받았느니라. 그리고 37절 그들은 돌로 맞아 죽었고 그들은 톱에 잘려나가기도 했으며 시험을 당하였고 칼로 살해당하였느니라. 그들은 양가족들과 염소가족들을 쓴 채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궁핍하였고 고난을 받았으며 심한 고통을 당하였느니라. 38절 이게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사막들 가운데서와 산들 속에서와 땅의 토굴들과 동굴들 속에서 유랑하였느니라. 네, 이들뿐만 아니라요. 2000년 교회 시대 전부를 통틀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수많은 박해와 고문은 뭐 기본이었고, 특히 중세 암흑 시대는 정말 피로 그냥 점철됐다고 보면 맞아요. 어떤 성경 번역자는 성경을 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옮겼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박해가 상당히 심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그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의 결과죠. 당장 볼 때는 이런 믿음의 삶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에 정말 성공한 사람,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보다 성공한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를 속인다고 이렇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실제로 했을 때, 행함 없이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사람들은 지금 이 기성 교단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이는 자들 같으나 그럼에도 진실하며. 그리고 대중에게 추앙받는 사람은 사업가, 가수, 종교인, 유튜버, 예체능, 정치인 등등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D.L. 무디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명하지만 세상은 모르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런 케이스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무명이지만 하나님과 천사들과 심지어는 마귀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려지고요. 또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요. 무엇보다 왜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면 마귀의 자식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잃어버린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찾죠. 실종 아동 찾습니다.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처럼 고린도서 6장 9절에는요.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잘 알려져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보기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 보일 것입니다. 장로교회들 건물 엄청나게 크잖아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진짜 교인 수가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가 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겉보기에 되게 초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10만 명 이런 거 상상 못 하잖아요. 이처럼 배교한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지옥 얘기 안 해요. 너가 지옥 갈 죄인이다 이 얘기 들어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은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심지어 교인들에게 점을 쳐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목사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야, 너 어디 투자해라. 무슨 사업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 실제로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 3서 2절입니다. 네, 읽을게요. 요한 3서 2절. 세상이 좋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받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바로 너의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정말 좋죠? 다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믿으면 참 형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3중 축복을 얘기하니까 귀에 솔깃해가지고 그냥 돈 없는 사람, 사업해야 되는 사람, 병든 사람까지 다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러면은 아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진짜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거짓 선생들처럼요,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꿀발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버터같이 이런 미끄러운 입술로는요, 결코 사람 마음을 찌를 수 없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알게 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에요. 정말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인정하기까지가 상당히 이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전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또 네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용서되었다고. 그러니까 너가 이 죄값을 대신 치른 예수님을 너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분은 3일 뒤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증거가 있다고. 너도 다 알지 않느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자신이 지옥 가야 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너는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전혀 없지만 우리가 소유한 더 값진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가치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는 금, 은, 지금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진정한 현금,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그런 10,000원, 20,000원 이게 아니라 실제 이 돈이라고 부르는 존재, 은, 금 이런 실물이면서 값어치가 불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보시는 것 자체가 사람의 혼의 가치를 가장 높게 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네, 이 말씀대로요, 지금 러시아의 주인이 푸틴이잖아요. 푸틴은 그 러시아를 그냥, 이게 다 자기 땅이에요. 러시아 백성들도 자기 거고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자기 거고, 그러니까 재산이 말도 안 되게 측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혼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만큼 돈을 낼 테니 저의 온 땅을 드릴 테니 저를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그만큼 어떤 걸로도 살 수 없어요. 그만큼 값이 매겨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온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혼을 구원할 권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요, 이것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네, 읽을게요. 슬퍼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늘 크게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고요, 정말 어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명의 이 혼을 지옥에서 건져오는 엄청난 권능입니다. 이것이, 이 권능을 잘 사용해서 혼들을 우리가 구령을 해온다면 이제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해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믿음이 가져오는 결과 두 번째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각기 다른 여러 명의 기록자들이 다른 시대를 살면서 기록한 것을 한데 이렇게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록자가 하나인 것 같이 분명히 이게 다른 시대에 기록됐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쓰인 시편과 예언서들이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서로 말씀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이유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네, 하나님의 영감 하면은 이게 정확히 뭔 뜻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의 영감, 뭐 미술하는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미술을 한다, 뭐 이런 걸로 보통 이해할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욥기 32장 8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이다. 똑같이 영감 나와 있죠. 네,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명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또 명철하면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요, 영어에는 understanding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깨달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는요. 또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쓰고 싶은 말 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 내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약의 이 서신들 전부 다 이렇게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받은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시가 아브라함이 한 예언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한번 8절을 보시죠. 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네, 22장 7절에 약간 그 뒷부분이랑 연계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불과 장작을 보소서. 그러나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함께 갔더라. 네,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 오류처럼 보여서 이 필사를 하던 사람들이나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오류라고 생각해서 단어를 자기 멋대로 고쳤습니다. 예,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역본들은요, 이 예언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다가 그들 생각에 맞는 것 같으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거다 하고 성경을 뜯어 고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대신 어린 양을 구해 주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보고 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준비해 주신 다른 번제물은요, 그 13절을 보면 뿔 달린 수장 한 마리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뿔이 덤불에 걸릴 정도면 다 큰 양인 것이죠. 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 영어를 보면요, 이 어린 양, 이 램브가 아니라 수장을 뜻하는 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램이라는 단어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한 말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어린 양이 돼서 번제물이 된다고요. 네, 당시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다만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침례자 요한에 의해 선포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요,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자,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증거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0편 1절,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 인용한 것에 있어요. 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2장 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을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여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다윗은 영원에서 어찌 그를 주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도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그러자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날 이래로 누구도 감히 그분께 더 이상 질문들을 하지 못하였더라. 네, 이 말씀대로 기록은 분명 다윗이 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신비를 다윗은 미리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약간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좀 넘어가서요. 네.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10장 21절 한번 보시죠. 네, 다니엘서 10장 21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자, 잘 보세요. 10장 21절에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지금 계시를 받는 장면인데요. 특이한 거는
이 다니엘서 11장부터가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11장 이후를 아직 기록도 안 했어요. 몰라요. 근데 이 계시하는 자가 다니엘에게 계시하기를 성경 기록 안에 적힌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기 전에 하늘에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경 기록을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이 없음에도 진리의 성경 기록 안에 적혀 있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지하는 다른 말씀이 또 있는데요. 시편 119편 89절에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늘에 확립되어 있나이다. 이 확립이라는 말이 세트거든요. 세트. 그러니까 컴퓨터 세팅을 한다, 뭐 자리를 세팅한다 할 때 그 세트, 이런 말입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뭐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것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부터 또 끝을 선언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시작부터 끝을 선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먼 옛적부터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노라. 네, 예수님은 또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따라서 성경 기록 66권 이 전체는요 이것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먼 옛적부터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신격은 하나님의 이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첫 번째로 계시하신 부분은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 후반부에서 3장 14절에는 나는 곧 나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I am that I am. 이게 뭔 말인가 싶죠. 나는 곧 나니라. 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나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좀 싶잖아요.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잠깐 넘어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죄명을 적은 글을 볼 텐데요. 이 죄명은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보면요, 여기 이 글자, 이게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의 이 뜻은 이게 손이라는 뜻입니다. 손. 그리고 이 글자는 이 생기가 창문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이 생긴 게 딱 그 뾰족하게 찌르게 생겼죠. 이게 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라고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종합하면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에서 썼는데 앞글자를 한번 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나는 곧 나니라 했잖아요.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곧 나니라 거든요. 이게 자 영어로 이걸 바꿔보면요, 이 손에 해당하는 글자가 Y가 됩니다. Y. 이 보라가 H, 못이 W, 요 보다가 다시 H.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감이 잡히시죠? 여기다가 모음을 그대로 붙이면요, 이게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니라 하실 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상형 문자대로 보면은 자, 손 보라, 못 보라. 그러니까 풀어서 보면은 손에 못을 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곧 나니라를 말씀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2000년 뒤에, 아니 그 몇천 년 뒤에 있을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고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수석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맨날 필사하고 가르치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직업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이 현장을 보고도, 지금 예수님의 못 박힌 이 손을 보고 있잖아요. 손도 보고 있고 못도 보고 있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내가 만일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가 남들은 치유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필사하고 접하고 하는데도 이 믿음이 없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임을, 이 상형 문자는 그냥 써졌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지금 그들의 왕국이 뒤로 미뤄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